예, 첫 열매의 봉헌물. 오늘 레위기 2장 12절 16절. 레위기 2장 12절 16절. 오늘 레위기 2장이 음식업물인데 음식업물이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냥 첫 열매를 드리는 것, 2장 1절 3절, 다음에 4절부터는 구운 음식물 드리는 것, 이제 세 가지 했고요.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는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의 봉헌물. 음식업물은 이렇게 드리는데 오늘 레위기 2장 12절 16절을 하고요. 14절 말씀을 요절 말씀은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2장 14절 내가 내 첫 열매 음식업물을 주께 드리려거든 곡식의 푸른 처지싹을 불로 말린 것 즉 꽉 찬 이삭에서 찌은 곡식을 내 첫 열매 음식물로 드리되 푸른 처지싹을 불로 말려서 꽉 찬 이삭에서 찌은 곡식을 내 첫 열매 음식업물로 드릴지니라. 이제 레위기 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구약에 기록된 규례들 저희가 지금 실행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을 통해서 교훈과 훈계와 교훈을 얻게 하시고 또 경고를 받도록 도우시고 주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 저희에게 오늘날 저희에게 실제적인 삶에서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또 교훈을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는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학자의 혀를 주시기를 원하고 학자의 귀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이 이 말씀이 아버지는 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마음판에 기록되도록 전달되도록 믿음과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음식업물 중에서 첫 열매의 봉헌물에 관한 겁니다. 레위기 2장 전체가 음식업물에 관한 것인데 음식업물의 종류에 따라 헌물을 드리는 방법을 매우 아주 쉽고 단순하게 설명을 합니다. 번제물 드릴 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떼에서 취해서 가져오고 각 짐승에 따라 드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별로 복잡하거나 어려운 건 없습니다. 소일 경우나 양이나 염소일 경우 그리고 비둘기를 드릴 경우 그것을 잡아서 드리는 방법을 한 번만 해보면 간단히 알 수 있고 보기만 해도 모르면 제사장에게 헌물을 드릴 때 물어보면 됩니다. 음식업물은 번제물 드리는 것보다 더 간단합니다. 음식업물은 번제물보다 훨씬 더 간단한데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고 유향을 넣고 제사장에 가져오면 됩니다. 가장 단순하죠. 근데 내가 좀 더 하나님께 정성을 바치고 싶다. 구운 것을 가져다 드리고 싶다 하면 오븐이나 팬이나 프라이팬에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케이크나 와플 만들어서 제사장에 가져오면 제사장이 알아서 하는 거죠. 팬에 구울 때는 잘게 쪼개서 그 위에 기름을 바릅니다. 주의사항은 어떤 경우에도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금방 뜨게 되고 부패하고 변질됩니다. 누룩은 육신의 죄와 부패를 예표하고 우리 주님께서 금하신 겁니다. 성경에서 누룩을 사용하는 헌물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누룩을 사용하는 날은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오순절날 첫 열매 봉헌물 드릴 때. 레위기 23장 7절에 너희는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드는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이거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기름을 넣어 구운 것이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누룩을 넣지 말랐는데 이거는 오순절 날은 빵 2개를 가져오는데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는 첫 열매니라 했습니다. 오순절에 드리는 새 음식물을 드릴 때는 누룩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성경을 통독할 때 이 구절을 보고 굉장히 뭔가 잘못된 번역이 아닌가, 이게 뭔가 오해가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성경 전체에서 누룩 없는 빵을 드릴 것을 분명하고 단순하게 명료하게 기록을 다 기술하고 있는데 곳곳에서 누룩을 금한 구절만 봤지 누룩을 넣으라는 구절은 여기밖에 못 본 거죠. 누룩을 넣은 빵을 2개라고 해서 이제 제가 혼란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누룩을 넣은 2개의 빵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 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시작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모두 죄 아래 있습니다. 누룩 있는 빵 2개를 주께 음식업물로 드린 것은 주님께서 죄인들을 받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죄인들을 받아주신다. 누룩 있는 빵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받아주신다. 그게 언제냐? 오순절이다 이거예요. 교회가 시작될 때다 이 말. 교회가 시작되면 죄인들이 이제 교회로 오는 거죠.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매인자나 자유론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관계없이 주님은 둘을 하나로 만드십니다. 오순절에 드리는 음식업물은 평소 자원업물로 드리는 음식업물과 달리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주께 드리는 헌물에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 너희가 주께 가져오는 모든 음식 헌물은 누룩을 넣어 만들지 말지니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에서 너희가 누룩이나 꿀은 태우지 못할지니라. 주께 가져오는 모든 음식 헌물이나 고운 가루, 또 오븐에 구운 와퍼나 케이크나 팬에 구운 것이나 프라이팬에 구운 음식 헌물을 말합니다. 음식 헌물을 첫 열매로 드리고자 할 때 첫 열매를 봉헌물로 드리면 되는데 이에 대한 규정이 지금 2장 12절, 16절 오늘 본문 말씀이. 첫 열매를 드린 날은 초실절, 오순절,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따로 절기가 있어요. 초실절도 첫 열매, 오순절도 첫 열매, 수장절도 첫 열매예요. 땅의 첫 열매 처음 것을 주의 집에서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집에 가져가라. 초실절은 6월절 다음에 있는 안식 후 첫날이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드려진 거죠. 오순절은 구약에서 칠칠제라고 부르고 밀수학의 첫 열매 명절입니다. 수장절은 한 해가 끝날 때 지키는 마지막 명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너는 칠칠절, 곧 밀수학의 첫 열매 명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 수장절을 지킬지니라 했습니다. 첫 열매 헌물을 드리는 절기에 곡식을 불로 태우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절기를 다룰 때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첫 열매로 드리는 음식 헌물에 대해서만 오늘 요 12, 13, 14, 15, 16 절이 적으니까 여기서는 첫 열매로 드리는 음식 헌물만 오늘 공부합니다. 레위기 2장에서 음식 헌물로 드리는 첫 열매 봉헌물은 율법에 규정한 그 명절에 드린 것이 아니고, 이거 명절에 드린 게 아닙니다. 절기가 아니고 명절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하나님께 음식 헌물을 드리고 싶은데 그냥 고운 가루를 가져오든지 구운 빵을 가져오든지 구운 걸 가져오든지, 근데 내가 그냥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럴 때는 이제 첫 열매를 어떻게 가져오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께 기념물로 자원해서 자기 의지대로 드리는 음식 헌물로 첫 열매를 드릴 때는 곡식의 푸른 첫 잎사귀를 말리고 찧어서 드립니다. 근데 말릴 때 불로 말려요. 자연의 햇살에 말린 게 아니고 불로 말리고 그것을 이제 찧어서, 한국 사람은 빻는다 그러나? 찧어서 빻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루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고운 가루를 음식 헌물로, 나머지 고운 가루 음식 헌물로 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기름을 넣고 유향을 넣습니다. 가루가 되었으니까 똑같은 거죠, 그때는. 음식 헌물은 주께 태우는 향기로운 냄새 헌물이기 때문에 유향을 넣으라 이렇게 말해요. 유향을 넣으라. 모략과 유향은 우리 주님의 고난과 향기를 예표합니다. 아가서 3장 6절에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모든 향가루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들 같이 광야에서 나오신 이분이 누구시냐? 모략, 유향 나오죠. 왜 첫 열매의 봉헌물에 유향을 넣으라고 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모략과 유향과 모든 향가루로 향내를 풍기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로 드리셨습니다. 유향은 강력한 향을 내는 향료입니다. 아가서 4장 6절에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에 내가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모략의 산, 유향의 산 했어요.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이란 말을 주목하시고 갈보리 언덕에 높이 매달린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모략의 산, 유향의 작은 산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장 12절. 첫 열매의 봉헌물로 드리는 음식 헌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2장 12절. 첫 열매의 봉헌물에 그것들을 주께 드리되 향기로운 냄새로 제단 위에서 태우지는 말 것이며, 첫 열매를 태우지 말라. 이제 땅의 첫 열매든 사람의 첫 열매든 짐승의 첫 열매든 첫 열매는 다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모든 첫 열매의 처음 것과 모든 사람의 봉헌물은 제사장의 것이 됩니다.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그 주를 공경하라.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이 명령에 따라서 첫 열매를 음식 헌물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드리고 싶다면 당연히 드리는 거죠. 첫 열매란 말에서 우리는 처음 난 자,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처음 난 자십니다. 그분은 잠든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그분은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십니다. 그분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십니다. 그분은 성령의 첫 열매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주님은 처음 난 자, 첫 열매란 말씀이 반복이 되는죠. 로마서 8장 3절에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과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신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의 성령의 첫 열매, 예수를 소유한 우리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첫 열매입니다. 아담은 난 자가 아니라 창조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만들어진 첫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첫 열매, 하나님의 처음 난 자이십니다. 골로새 1장 15절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이시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라. 그분께서는 뭐라고?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라. 창조물을 만들어졌죠. Created or made, formed. 성경에서는 주님은 만들다, 형성하다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난 자예요. begotten or born. 난 자라고. 그 창조물은 created, 창조돼야죠. 근데 예수님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처음 난 자라고요. 처음 난 자라고.
낳았다고. 그 처음 낳았다는 말씀에 주목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입니다. 로마 11장 16절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첫 열매죠. 그리고 예수님이 뿌리십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또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창조물의 첫 열매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려 하심이라. 낳으셨으니 우리는 크리스천은 born again 하나님께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십니다. 낳다. 골로새 1장 18절 그분께서는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시니. 여러분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계시록 1장 5절에도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위해서 처음 나신 분이며. 이게 희한한 말이죠. 죽은 자들 위해 살아났다 이러면 이해가 되죠. 죽은 자들 이렇게 했다 그것도 이해가 쉽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났다 그러면 태어났다 그러면 말 돼야 안 돼요. 말이 잘 안 되지.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중에서 from the dead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셨다고.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 처음 죽은 자들 죽은 자들 중에서는 죽은 자들은 날 수가 없습니다. 되살려내는 경우는 있었지만 났냐고. 나사로는 죽은 자를 난 건 아니죠. 죽은 자를 난 건 아니에요.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로 난 건 아닙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도 죽은 자를 위해서 난 건 아니라고.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위해서 처음 나신 분이라고. 그럼 다음부터는 죽은 자를 탄생이 나오겠죠. 죽은 자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주님의 부활을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났다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 중에 처음 태어났다고. 씨를 한번 쫙 뿌려보면 씨가 땅에서 죽고 뭐 되죠? 나죠. 사람은 죽어서 저 땅에 묻히죠.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나고요? 땅 속에서 씨앗이 나죠. 나무가 나고 채소가 나고 과일이 나잖아요. 죽은 자들 죽은 사람들이 다 뿌려졌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새 사람이 땅 속에 나와.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 속에서 뭐라고? 묻혔다가 땅에서 나왔다고. 새 생명이 나왔다고. 근데 씨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씨는 그대로 새로운 창조물이 나온다고.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모양으로. 예수님은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님은 죽을 때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누구도 예수님 부활을 보고 못 알아봤어요. 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몸을 입고 나왔다고. 예수님의 죽음이 묻힘이 씨앗이 되어서 묻혔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땅 속에 묻혀서 씨앗이 되는 것이고, 죽은 자들 위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몇 년만 나올지 몰라요. 내가 오늘 죽으면 몇 년 만에 땅에서 나올지 몰라. 이해돼? 예수님은 빨리 나왔어요. 3일 만에 나왔어요. 묻힌 지 3일 만에 새 사람으로 땅에서 나왔다고. 녹물무덤을 물고 나왔다고. 땅에서 나왔다고.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으로 나신 분이 있다고. 생명으로 나셨다고. 새 생명으로 나셨다고요. 모든 부활은 뭐라고요? 죽은 자를 위해서 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모태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건 육신이 태어난 거, 그건 아기가 태어난 거죠. 우리는 부활이란 건 뭐냐? 죽은 자들 위해서 나는 겁니다. 죽은 자들 위해서 나는 게, 그게 뭐냐?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처음 나신 분이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다. 이거 이해됩니까? 이거 아주 은혜로운 말씀인데. 예.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셨다. 이게 뭐냐? 죽은 자들 중에서 다시 살아난 자들은 구약에도 있었고 복음서도 있었어요. 야이로의 딸도 있었고 나사로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지만 그들은 죽은 자들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죽은 자들 되살아난 거지. 요나는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 중에서 죽은 자들로부터 난 것은 아닙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나신 분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셨어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죽으셨는데 땅에서 새 생명으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 영적인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늘에 속한 몸으로 새로 나셨다고. 우리는 모두 그렇게 땅에서 납니다. 그게 뭐냐? 난다고요. 새 사람으로 난다고. 그 새 생명으로 태어난 땅속에서 나오는 사람들, 땅속에 나온 사람, 크리스천들입니다.
첫 열매, 처음 나시면 첫 열매는 그리스도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이어서 사람들이 줄줄줄줄, 여기 그게 수학이에요. 그러게 이제 우리는 바로 수학에 해당되죠. 고린도서 15장 1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든 자들은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니까 우리는 수확물이 되는 겁니다. 다시 12절. 첫 열매의 봉헌물에 그것들을 주께 드리되 향기로 냄새로 제단 위에서 태우지는 말 것이며, 첫 열매의 봉헌물은 주께 드리되 그것을 태우지는 말라고 하셨는데, 첫 열매의 곡식단을 가져와서 그것을 태우지 말라는 겁니다. 푸른 이삭을 갖고 태우면 어떻게 되는 거 잘 안 타죠. 잘 안 타겠죠. 물은 뭐 불이 강력하면 뭐냐 확 타겠지만 냄새가 안 좋아요. 음식 헌물은 가져온 헌물 중에서 일부를 취해서 드린 겁니다. 첫 열매를 가져올 때 그것의 이삭은 아직 푸릅니다. 가져올 때 단을 가져오죠, 보통. 단을 가져오면 그걸 다 태운다는 건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푸른 이삭을 태우면 연기가 많이 나면 잘 타지 않고 냄새 역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기로 냄새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 태우지 말라고. 그 태우지 말라는 말은 전혀 태우지 말라 이게 아니고, 이걸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려서 그다음에 첫 이삭을 꽉 찬 이삭 중에서 떼내가지고 그것을 가루로 갈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걸 태우는 겁니다. 그 태우지 말라는 말이 전혀 태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봉헌물 가져온 그대로는 태우지 말고, 음식 헌물은 주께 향기로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기 때문에 향기로 냄새로 태워서 드리는 게 음식 헌물이에요. 그러니까 태워야 되는데 태우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가져온 대로 태우지 말고, 밀이나 보리를 베어온 그대로 가져오죠. 그러면 탈곡을 해서 곡식 알갱이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잎사귀까지 다 달려있는 상태로 자연 상태 그대로 내추럴하게 가져오기 때문에 제단 위로 그걸 그대로 가져가서 태우지 못하고, 가져오면 이삭을 따서 꽉 찬 이삭을 골라서 따는 거예요. 제일 이삭이 꽉 실한 것만 따서 그걸 불에 말려서 찌거나 빻아서 가루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서 보고 13절. 너는 내 음식 헌물의 모든 봉헌물에서 소금을 칠 것이니라. 반드시 들어가는 건 뭐죠? 반드시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는 유향. 반드시 들어가지 말아야 누룩.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소금입니다. 너는 내 음식 헌물의 모든 봉헌물에서 소금을 칠 것이니라.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내 음식 헌물에서 빠지지 않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헌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것은 음식 헌물 전체에 해당하는 규례입니다. 음식 헌물 드릴 때는 무조건 다 소금이 들어가 있대요. 고운 가루로 드리든 뭐 구운 음식 헌물로 드리든 첫 열매 봉헌물로 드리든 모든 봉헌물에는 소금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뭐 국수할 때 뭡니까? 뭘 해도 가루에 물 붓고 소금이 들어갈 겁니다. 우리도 뭐 밀가루 뭐 할 때는 소금이 다 들어갑니다. 소금은 좋은 겁니다. 소금은 좋은 거예요. 소금은 누룩과 정반대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룩은 가루든 곡식든 음식이든 들어가면 무조건 부풀게 하고 뜨게 하고 못 쓰게 하죠. 완전히 성격을 변화시켜버리는, 음식을 못 망가뜨리는 거예요. 누룩은 죄와 악과 부패의 상징입니다. 소금은 반대로 부패를 방지합니다. 맛을 내주죠. 소금은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소금 맛을 더해줍니다. 소금은 항균 작용이 있습니다. 소금은 인체에서도 필수 불가결한 요건입니다. 소금 요리에도 필수 요건입니다. 욥기 6장 6절에 맛없는 것을 소금도 없이 먹을 수 있겠느냐? 그런 게 있죠. 맛없는 걸 소금도 없이 먹을 수 있겠느냐? 뭐 없지. 근데 토합니다. 소금도 없이 먹으면. 달걀의 흰자위가 무슨 맛이 있겠느냐? 맛이 없지. 맛있어요. 소금이 필요하죠. 소금은 식사할 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께 헌물을 드릴 때도 소금이 필요합니다. 모든 음식 헌물에는 소금이 빠지지 않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제 헌물에도 소금을 칩니다. 에스겔 43장 24절에 그것들을 주 앞에 드리고 제사장들은 그것들 위해 소금을 치며 그것들을 주께 번제물로 올려드릴지니라. 소금을 치라. 소금이 의미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주의 언약입니다. 소금을 치라. 소금은 뭐냐? 주의 언약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이 내 음식 헌물에서 빠지지 않게 할지니라. 지금 13절 뒤에 보면 그래 있죠.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모든 봉헌물에 소금을 칠지니라. 모든 봉헌물에 소금을 칠 것이니라 하고, 이건 문자 그대로 솔트예요. 그러나 그 의미를 뒤에다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내 음식 헌물에 빠지지 않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헌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 언약의 소금하고 되어 있죠. 소금. 그 언약의 소금. 그럼 주의 언약이 뭐라는 거죠? 소금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소금 이 말은 주의 언약이 소금이다. 언약이란 소금 이런 뜻이에요. 언약의 소금이란 언약이 소금이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언약은 성도들의 몸에 소금과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몸에 소금이 부족하면 몸도 썩습니다. 우리 몸에 염분이 0.9%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몸도 썩습니다. 소금을 적게 먹으면 식욕부진이 없고 구역질이 나고 구토와 집중력 부족, 정신불안, 두통 등의 증상이 생기고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람의 피는 0.9%의 염분 농도를 유지해야 되고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염분이 부족하면 생명 자체가 위험합니다. 소금량이 부족하면 혈액에 이 피에 바로 염증이 오고 무력증이 오게 되고 몸에 또 외부로부터 오는 균이나 염증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병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소금물 집어넣는 거예요. 링겔 꽂는다고 식염수입니다. 소금물이에요. 이거에 맞춰가지고 돌리는 거죠.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이 내 음식 업물에 빠지지 않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헌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주의 법은 소금 언약입니다. 소금이 빠지지 않게 하란 말은 주의 법, 주의 진리가 없는 것은 모두 불법이고 무효다 이거예요. 그래 음식 업물을 드릴 때 언제나 뭘 기억하는 거죠? 예, 소금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빠지지 않게 하라. 언약의 소금을 빠지지 않게 하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간접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음식 업물이고 자원 업물이고 하나님께 무슨 의미로 드린지를 이 주의 법이 소금 언약인데 이걸 기억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소금이 빠지지 않게 하라 이 말은 주의 법, 주의 진리가 없는 것은 그렇게 드리는 경배, 헌물 이건 다 무효다 이거예요. 그건 불법이다 이거예요. 민수기 18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드리는 거룩한 것들의 모든 거제 헌물은 내가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들에게 주되 딸들에게 주되 영원한 법궤에 따라 주었나니 그것은 주 앞에서 너와 및 너와 함께하는 내 씨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주의 법은 이스라엘과 그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입니다. 이들이 주의 법을 버린 것은 소금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소금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필수 요건입니다. 주의 법이 없다는 것은 음식에 소금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몸에 소금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가면 일단 링거를 꽂는데 수술받기 위해서 입원하거나 몸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 응급실에 가도 일단 링거 주사를 맞는 걸 흔히 봅니다. 이때 맞는 수액은 포도당이나 생리식염소가 들어있습니다. 포도당은 영양을 공급합니다. 식염소는 소금인데 수분 공급과 탈수를 치료하기 위해서 수분 공급과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1리터에 9g 정도의 소금을 넣습니다. 이것은 포도당보다 우선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사람의 몸속에 0.9% 농도의 염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몸속에 염분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줄어들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근육이 딱딱하게 됩니다. 경직됩니다. 사람 몸은 흔히 물과 피를 담은 주머니라고 하는데 소금물 주머니라고 합니다. 사람 몸은 소금물 주머니라고 해요. 바닷물 속에 소금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은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에 나트륨이 없으면 전이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신경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염화나트륨이라고 그러죠. 그 나트륨이 신경계에 이 신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요즘 척추병 난 사람들한테 머리에 대뇌 신경을 전기로 해가지고 이 밑에 해가지고 발 걷게 하는 거 있죠. 그게 그 전이차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그 신경을 머리에서 척추로 해서 전개하는데 이 척추가 고장나면 이걸 외부로 끌어다가 이 연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요즘 연구해서 걷게 하는 거예요. 사람 걷게 할 때. 그게 전부 다 이 나트륨이 신경을 전달하는데 이 소금에 나트륨이 없으면 이게 발생하지 않으니까 내가 아무리 이 신경계가 괜찮아도 전달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불구가 됩니다. 인체 어떤 기관도 작동을 못 합니다. 이 소금이 부족하면. 수술할 때 식염수를 주입하는 것은 수술 도중에 그 사람이 쇼크사로 죽지 않도록 그 쇼크사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소금은 적혈구가 몸의 곳곳에 산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소금의 염소는 위액의 염산을 만들어서 강력한 소화작용을 합니다. 소금의 나트륨은 혈액이나 몸의 체액을 알칼리성으로 유지시켜줍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소금의 역할과 기능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소금은 표백제의 기능이 있어서 더러운 것을 씻어낼 때 사용합니다. 피가 묻은 세탁물 씻을 때 소금물로 세탁하면 간단히 씻어집니다. 아주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빨래할 때 소금을 넣으면 빨랫감의 색깔이 선명해집니다. 여러분이 보리차나 무슨 티를 마실 때 소금을 넣으면 향기가 좋아집니다. 커피를 마실 때 소금을 넣으면 커피 향이 훨씬 더 풍부해집니다. 계란을 삶을 때 소금을 넣으면 뭐 알죠? 계란이 잘 삶아지고 깔 때 깨어지지 않습니다. 껍질이 잘 까집니다. 아기를 목욕시킬 때 소금을 넣으면 피부가 매끈해지고 염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애들 뭐 다 기억나시죠? 애들 시킬 때 해보셨죠? 네. 개미나 벌레가 자주 오는 곳에 소금을 뿌려두면 개미나 벌레들이 사라집니다.
기름 묻은 후라이팬에 소금을 뿌려서 휴지를 닦으면 깨끗하게 닦여집니다. 주의 법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입니다. 너희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고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다 이거예요. 언제나 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은 너희 생존에 필수, 모든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다. 주의 말씀이 그들의 부패를 방지하고 주의 백성으로서 맛을 내게 하고 주의 법이 소금 언약이라면 그 법이 사람들의 생명과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금이다 이 말입니다. 역대기상 13장 5절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의 왕권을 영원토록 다윗에게 즉 그와 그의 아들들의 주실 줄을 너희가 마땅히 알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다윗에게 소금 언약으로 하나님 다윗에게 주신 언약, 다윗의 언약이 소금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법, 명령이 우리에게 소금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소금이다. 소금은 생존과 생활에 모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한국에 배추 파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배추 파동하고 나서 다음에 김장 파동이에요. 김치 파동이 일어나요. 왜? 뭐 당연한 거죠. 배추로 만드니까. 한국 사람들은 먹든지 먹지 않든지 밥상에 기본적으로 늘 함께 놓은 게 김치입니다. 근데 한 젓가락도 안 먹어도 아예 놓지를 못하게 되면 이제 불안감을 느껴요. 이게 뭐가 심각하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소금이 없으면 김치도 없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김치가 없어요. 아마 한국인의 밥상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반찬이 거의 없을 겁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뭐 김치는 기본이고 여러분이 놓는 어떤 음식에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반찬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무도 소금을 그냥 먹지는 않지만 소금이 없이 어떤 요리도 만들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에서 주의 말씀, 주의 법이 없이는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생존과 생활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없어도 되는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다시 13절 너는 내 모든 헌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우리는 영적 희생물 드리는 영적 제사장들로서 주께 드리는 모든 헌물과 함께 소금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든지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같은 영적 희생물로 드리든지 선행과 구제와 같은 주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희생물로 드릴 때 헌물과 함께 반드시 소금을 드리라. 소금을 드리라. 주를 따르는 우리 자신이 소금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드리기 전에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무엇을 드릴 때 가장 먼저 자기 몸을 주게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소금이다 이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믿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라 했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라 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금방 부패해버리죠.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이나 어디에도 크리스천이 있어야 돼요. 거긴 크리스천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다 밟힐 뿐이니라. 근데 크리스천이 소금으로서 맛을 못 내면 아무 짤 쓸도 없다 이거예요. 이건 거름으로도 못 쓴다 이거. 거름으로도 못 써요. 나머지 음식 부패물 들었대요. 이거 거름으로 씁니다. 거름으로 써요. 그러나 소금은 맛을 잃으면 그건 거름으로도 못 쓴다 이거예요. 성도들은 소금 언약인 주의 법, 주의 명령을 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입니다. 만약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그것은 아무 쓸모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주의 법을 버린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오랫동안 밟혔던 것은 역사적으로 입증됩니다. 그건 소금으로서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맛을 잃고 빛을 잃으면 아무 쓸모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서 밟힐 뿐입니다. 소금은 좋은 겁니다. 주의 언약의 말씀은 소금으로 모든 사람들의 생존과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주의 법을 받아서 그것으로 왕국을 세우고 그 법으로 살 때 이 세상의 소금이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좋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짠맛을 잃으면 너희가 무엇으로 그것의 맛을 내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 속에 소금은 우리 속에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쌓아둬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겨둬야 되고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이 말씀은 우리가 소금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부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맛을 낼 수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소금 언약을 두라. 말씀이 없는 성도는 소금이 빠진 겉절이보다 못한 법입니다. 소금이 빠진 김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선해요?
골로새 4장 6절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감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감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너희 말을,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냐, 소금으로 감맞추어. 소금으로 감맞추어. 말을 소금으로 감맞춘다 이 말은 주의 말씀에 맞는 말을 하라 이거예요. 주의 진리에 맞는 말을 하고 복음에 합당한 말을 하고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말을 하고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 신실한 말. 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격과 신성 권능에 그 성품에 합당한 말을 하라고요. 합당한 말. 그렇게 말을 할 때 소금 언약을 기준으로 주의 성품에 합당한 그렇게 하면 그게 뭐 은혜로 소금으로 감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이런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하면 또 다들 재수없다 그래요. 실제로 이 말하면 은혜롭다 그러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일할 때도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저는 늘 입 바른 소리 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직장에서 하면 그래요. 내가 그때 뭐랬더라. 젊은 교사가 영어 선생님이 있었는데 아주 뺀질뺀질하고 인물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여자들 많이 사귀고 그래 내가. 그 여자를 사귈 때는 딱 한 명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 사귀면 되는 게 아니라 딱 한 명을 사귀면 족합니다. 내가 그러지 말라고 이제 한 거죠. 근데 굉장히 반발하더라고. 여러 사람 필요 없고 딱 한 명이 족하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은혜롭다 그러지 않아요. 속으로 감맞추면 재수없다 그러죠. 그리고 하면 놀러 가자면 지금 놀러 가야 될 때가 아니라 집으로 가야 될 시간이다.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일하고 나서 피곤해 죽겠는데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자야지. 그 시간에 말이죠. 당구장을 가고 술집을 가고, 나 진짜 미친놈들 많아요. 그 야밤에. 어디가 물 좋다는 또 소문 듣고, 물 좋다는 말, 그거 처음 들었네. 그래가 그것도 정보를 찾아내가지고 돈 쓰러 가는 거예요, 또 서로. 나는 집으로 가야 되겠다. 집으로 가야겠다. 지금은 집으로 갈 때다. 그 타이밍이 지금 집에 갈 시간이지 군대 갈 시간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사람이 불편해 합니다. 굉장히 조직 생활에서 불편해요. 그럼 불편해하면 그 사람들이 변화를 못 받으면 보통 내가 쫓겨나지. 그럼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게 더 나아요.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감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신자들 간에 우리는 서로 진리로 말해야죠. 진리로 교제하고. 말을 속으로 감맞추라는 것은 주의 말씀에 맞는 말, 진리 합당한 말. 빛 가운데 진실을 말해야죠. 항상 숨기는 말을 하고 언젠가 다 드러납니다. 안 드러날 것 같은 말도 아주 10년, 20년 전에 다 드러나고요. 또 그 사람 아는 사람 우연치 만나면 또 까발려줘. 또 내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 다 드러납니다. 몇 년 지나 보면 그게 그렇게 됐나? 그때 내가 들은 말이 그 말이었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빛 가운데 걷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숨긴다 해도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감춰둔 건 다 드러나게 돼 있고 내가 언제나 교제도 빛 가운데서 하고 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in the sight of God 주의 눈앞에서 말이에요. 내가 주의 눈앞에서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감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각 사람이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항상 참을 말하면 나중에도 일이 잘못됐을 때도 두 말이 안 나오죠. 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다는 게. 근데 거짓말 한 사람 내가 그때 뭐라고 했었지? 하고 항상 기억해야 돼.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었지? 나 지나가고 그때 헷갈리네. 그때 내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왜? 참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감추고 싶은 거 있으면요. 저 같은 사람은 좀 푼숙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다 말해. 근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늘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럼 나중에 내가 아니면 나랑 다른 사람이 뒤에서 까발릴 때 내가 거짓말쟁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차라리 분수 소리 내는 게 훨씬 낫다고. 분수 되는 게 훨씬 낫지. 그냥 말해버리고 참으로 말하는 게 낫지. 나중에 내가 괜히 감추고 했다가 별거 아니라 별거 알아봐야 별것도 아니다 하면서 프라이버시다 뭐다 감춰봐야 나중에 어떻게 하면 다 드러나요, 언제. 그때 되면 내가 거짓말쟁이 되어버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감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제가 그냥 그냥 말해도 한다고 욕 많이 먹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소금 언약을 기준으로 주의 성품에 합당한, 주의 교리에 합당한, 진리에 합당한 말을 한다면 소금으로 간 맞춰서 하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이거 우리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말하는 걸 배운다는 게 뭐 그냥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뭐 유순하게 온유하게 하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안 지 6년, 7년, 10년 되는데 그 사람 속을 전혀 모르겠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그건 뭐죠? 음흉하다 그러죠. 그 사람 빛 가운데 걷지 않습니다. 항상 뭔가를 이렇게 그렇다고 뭐 우리가 떡 집어내서 그 사람 거짓말한다 그럴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지 않네.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알아요. 소금으로 간 맞추어. 14절. 내가 내 첫 열매 음식 원물을 주께 드리려거든. 이 말은 뭐냐? 내가 내 첫 열매 음식 원물을 주께 드리려거든. 주께 첫 열매 음식 원물을 주께 드리려면 자원은 물이죠. 그럼 곡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태운 원물로 드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첫 열매는 밭에서 누렇게 또는 휘어져서 주스하게 된 곡식 열매가 아닙니다. 이건 첫 열매가 후학이지, 그거는. 첫 열매는 누렇거나 흰색이 아니에요. 푸른색이지. 첫 열매니까. 그러니까 푸른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휘어져 누렇게 된 황금빛이나 휘어져 주스하게 된 곡식의 열매가 아니라 푸른 것이란 말입니다. 익기 전에 벤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을 태우는 헌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곡식의 푸른 첫 이삭을 불로 말려서 꽉 찬 이삭에서 찌은 곡식을 첫 열매 음식음으로 드리려고 하셨습니다. 첫 열매로 한 단을 베어서 음식음으로 드리고자 한다면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주는 일반 백성들이 헌물을 드리는 규례를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헌물을 드리는 방법을 외우는데 뭐 여러 장의 서류나 두꺼운 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드리는 헌물은 복잡한 것이 들어있지만 백성들이 드리는 헌물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베서 가져와요. 그러면 이삭 꽉 찬 이삭 몇 개 떼가지고 불로 말려서 뭡니까? 이제 빻아서 고운 가루 만든 다음에요. 예, 소금 넣고, 예, 기름 넣고, 유향 넣고 해서 태우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지. 이건 뭐 한번 해보면 이거는 뭐 잊어질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너무나 레시피가 간단하단 말이죠. 주님께 드린 헌물은 레시피가 너무나 단순해요. 주님께서 어떤 맛을 내라고 훌륭한 주방장이 까탈스러운 맛을 까탈스러운 맛과 향을 제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힘들겠지만 그 맛을 어떻게 내냐냐. 이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드리면 끝이에요. 데스홀이에요, 그게. 응? 그걸 불로 태울 거란 말이죠. 불로 말린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고운 가루로 드린 헌물이나 구운 음식으로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불을 통과하는 거죠. 불로 말린다. 불을 통과하는데 햇빛으로 말리는 것이 아니라 불로 말리려면 그 이삭은 불 위에 놓이고 불의 열기로 이삭이 마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삭들 중에서 속이 꽉 찬 이삭을 따내서 찌우면 가루가 됩니다. 수확한 밀이나 보리를 가루로 만드는 방법이 찌거나 빻고 가는 겁니다. 불로 말린 첫 이삭을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 드리는 첫 열매의 음식원물입니다. 열매를 넣을 때는 고운 가루로 만드는 것, 불을 통과하는 것, 다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받는 고난입니다. 순례길에서 성도들은 편하고 쉽게 즐거운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릅니다. 환난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절제를 필요로 합니다. 불같은 믿음의 시련과 시련, 단련을 필요로 합니다. 복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십자가의 실족거리들이 있습니다. 항상 이 십자가의 실족거리들이 The offense of the cross라고 하죠. The offense of the cross. 이게 성도들은 늘 있어요. 우리는 모두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첫 열매 종류입니다. 그렇죠? 첫 열매로 들어지는 곡식의 푸른 이삭을 불로 말리고 그것을 찢듯이 우리는 불로 단련받고 다양한 시험들로 가루가 됩니다. 다양한 시험들로 가루가 돼요. 야고보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diverse temptation.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왜 기쁨으로 여기라? 이건 다 필요가 있어서 있는 거예요. 다양한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란 거 뭐냐? 베드로 1장 6절.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다. 필요가 있다요. 필요가 있다. 불을 통과하는 첫 이삭이나 가루로 만들어진 이삭이 바로 죽게 들어진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죽게 들어진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15절. 그것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그것은 음식원물이니라. 단순하죠?
이제 곡식에 푸른 첫 이삭을 불로 말리고 찧어서 첫 열매 음식업물로 드릴 때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기름입니다. 다 소금도 다 넣어야 되고요. 고운 가루로 드릴 때나 구운 음식을 드릴 때나 마찬가지로 기름을 붓는 것은 뭐 공통이고, 소금은 모든 음식의 공통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합니다. 향기 때문이지, 향기. 고운 가루를 음식물로 드릴 때와 똑같습니다. 푸른 곡식을 불로 말린 다음에 찌은 뒤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하면 고운 가루를 음식물로 드릴 때와 동일한 방식이 됩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합니다. 그 위에 유향을 더한다는 것은 기도의 향을 말합니다. 이미 앞에서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성도들은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향기를,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는 유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 15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유향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향기다 이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성도들이 소금이고 성도들이 냄새다 이거예요. 성도들이 베푸는 선행이나 긍휼이나 구제나 섬긴 일 등은 달콤한 냄새 향교 희생물입니다. 불에 말린 첫 열매를 빻아서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하면 완벽한 음식업물이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다 이거죠. 우리는 불로 단련된 믿음을 가져야 되죠. 불에 말린 첫 열매를 빻아서 기름을 붓고 성령이죠. 유향을 더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제 그 향기로 냄새가 되는 거예요. 완벽한 음식업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제사장이 제단 위로 가져다가 헌물로 드리면 주께 향기로 냄새로 드리는 음식업물이다. 16절 제사장 그 헌물의 기념물 즉 그것에 찌은 곡식의 일부와 그것의 기름의 일부와 그것의 모든 유향을 태울지니 그것은 불로 예배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이니라. 이게 이제 헌물이다. 음식업물이다 말이죠. 여러분 헌물의 기념물 했죠. 제사장 그 헌물의 기념물 즉 그것에 찌은 곡식 일부와 기름의 일부와 모든 유향 이랬으니까 찌은 곡식 기름 모든 유향의 일부가 뭐라고요? 그 헌물의 음식업물의 기념물이다 이거예요. 그 음식업물은 기념헌물이에요. 기념헌물. 번제물도 기념헌물이었고요. 제사장은 준비된 그 헌물에 기념물을 취하는데 기념물이라는 게 뭐죠? 레위기 2장의 음식업물의 규례에서 3번이나 2장 2절에 그 헌물의 기념물, 2장 9절에도 그 헌물의 기념물, 2장 16절에도 그 헌물의 기념물 3번 나오죠. 그 헌물의 기념물 이 말이 나오는데 음식업물은 기념물이다 이거예요. 기념이라는 것은 주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념물입니다. 기념물이 뭐냐? 기념하는 물건이나 뭔가를 기억하기 위한 물건입니다. 음식 헌물 자체가 뭔가를 기억하기 위한 그 주의 언약, 주의 말씀, 주의 능력, 주님이 행하신 일, 주의 뭐를 기억한단 말이죠. 그 헌물이라는 것은 주를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념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람들은 형상을 세우거나 건물을 세우거나 뭐 길이나 지명에 이름을 붙여서 오랫동안 기념한다고 합니다. 주께서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헌물을 드리도록 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주를 기억하고 주의 말씀과 행하신 일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헌물을 드릴 때면 헌물은 그 사람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헌물이든 범법 헌물이든 음식 헌물이든 헌물은 다 기념물입니다. 기억하게 하기 위한 물건이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기 위한, 기억나게 하는, 기억하기 위한 물건이다 이거예요. 기념물 중에 또 하나는 주께서 주신 명절이에요. 주의 명절들은 다 기념물입니다. 세상에서도 명절은 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정해진 날입니다. 뭐 우리가 제헌절, 한글의 날, 뭐 개천절, 광복절, 3.1절 이런 거 한국에서 그건 다 정해진 기념물들이죠. 기념일들인데 기념일들이란 것은 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정해진 날짜, 기념물이란 말이죠. 이거 미국에서는 뭐 그저께 7월 4일에 독립기념일이라고 하죠. 독립기념일. 어디서 독립했죠? 영국에서 독립했다 이거죠. 독립기념일이라고 해서 해마다 불꽃놀이를 하면서 그 독립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죠. 주님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주셔서 절기준을 통해서 주와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기억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6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해방된 날을 기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이 날은 너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이 날은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는 이 날을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규정된 헌물들 역시 이와 같이 주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일을 기억하도록 주신 기념물입니다. 가장 확실한 기념물, 주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기념물은 뭔 같아요? 주의 책입니다. 주를 기억하는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기념물은 없어요. 그 성경책이 기념물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성경책을 말하고 율법책을 기념으로 삼으라 이거예요.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여호수아는 성경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되풀이하여 말하라. 성경보다 더 확실한 기념물은 없습니다. 주의 명절도 기념물이고 또 주의 율법도 기념물이고 이 음식업물 이것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도 다 뭐라고요? 주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기념물이고 우리가 하는 주의 만찬도 주를 기억하기 위해서 행하라 기념물이에요. 그 성경이 가장 확실한 기념물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일을 확실히 기억할 수 있고 늘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이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면 그걸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이 변화를 겪습니다. 내 속 사람, 내 세계에서도 이거 뭐 생물학적으로도 변화를 겪어요. 내 뇌세포의 신경회로가 이 주의 말씀에 집중을 하면 나의 뇌의 모든 신경 근육이라든가 이 신경의 세포 체계들도 여기에 항상 이 프로덕티브, 생산성을 보이도록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 음악가들은 음악에 늘 그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그쪽에 신경이 발달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뇌세포 자체도 거기에 훨씬 더 민감하고 그렇게 생산성 있게 반응해요. 근데 매일 게임이나 뭐 스포츠나 사람들 당연히 그 뇌도 그쪽으로, 나의 이 자체가 그렇게 변해요. 이건 신경 생리학적으로도 그렇게 이건 입증된 가설입니다. 내가 언제나 이 주와 주의 말씀에 이런 데 집중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면 이 영적인 감각, 이 스피리추얼 마인드가 마음속에서 이 내 자체가 훨씬 더 그렇게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돼요. 그래서 항상 이게 그분의 일을 확실히 기억할 수가 있고 늘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들이 그분을 잊지 않고 영원토록 기억하도록 주신 기념의 책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다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주님도 뭐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책을 기록하였다요. 성경은 주께서 주시는 기념책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책 그것도 다 기념책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양 생명책 우리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기념하신다요. 다시 16절 제사장은 그 헌물의 기념물 즉 그것에 찌은 곡식의 일부와 그것의 기름의 일부와 그것의 모든 유향을 태울지니 그것은 불로 예배해 주게 되는 헌물이니라. 그 헌물의 기념물이 무엇인지는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찌은 곡식의 일부와 기름의 일부와 유향의 일부입니다. 제사장은 헌물의 일부를 취해서 제단에서 그것을 태우는데 그것을 이제 성경이 불로 예배해 주게 되는 헌물. 좀 길죠? 우리는 간단하게 음식 헌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meat offering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말하죠. meat offering 하면 쭉 풀어설면 음식물을 불로 예비해서 주께 드리는 헌물 이렇게 됩니다. 그 뜻이 오늘은 이제까지 해서 음식 헌물은 좀 길게 했네요. 3시간 했나? 음식 헌물은 이렇게 길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화평 헌물입니다. 다음 시간은 화평 헌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5장까지가 성경에 가장 중요한 헌물들 4장의 제헌물, 5장의 범법 헌물에서 헌물이 쭉 나오고 또다시 반복돼요. 6장부터는 이제 다시 번제물, 음식물, 제물이 계속 반복되는데 헌물 드린 방법이 쭉 반복되고 이제 근데 헌물 드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왜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고 또 앞으로 행하신 예언적, 예표적 표현이 진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그렇게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감사하고 또 말씀을 듣는 혼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필요한 분들 또 말씀에 갈증이 있는 분들 또 아버지 하나님 영의 곤비함 피곤함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참된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여러 성령과 더불어 주의 말씀이 성도의 마음속에 풍부히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또 말씀을 통해 주를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또 이것들의 아버지는 그냥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일상에서 저희 몸에 또 저희가 삶에서 하나하나 적용될 수 있도록 그것을 말씀을 저희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과 듣는 것은 그냥 그것으로 그치고 일상에서 전혀 유리된 분리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또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것들을 배워서 믿음으로 주를 따르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사용해서 사는 법을 잘 익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